본문 말씀 가지고서요 바울과 함께하는 성지순례 우리가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베레아를 우리가 순례하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우리가 하는 거죠. 6월 25일에 데살로니가를 순례한 이후에 참 집중 제자 훈련 관계로 그동안 순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월 25일이 되다 보니까 벌써 7월이 가고 8월 달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미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거 뭐 기대할 것도 없어요. 누구 탓할 것도 없고 안 잊어버리는 게 이상한 거죠. 네. 아주 그냥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잊어버려야 좀 가볍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님께 새로운 것도 채워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또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이 시간에는요 좀 오래됐기 때문에 영상 하나를 통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영상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영상만 이렇게 머릿속에 쫙 집어넣게 되시면은 2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이런 경로를 통해서 여기까지 전도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만을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짧아요. 그래서 짧으니까 금방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을 연속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보여주세요. 이번에는 제2차 전도 여행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를 보면 본래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지를 다시 방문한 후에 아시아로 전도지를 확장하려고 했었죠.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북쪽으로 이동하여 방황하다가 드로아에 이르렀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본 후에 마게도냐로 넘어갔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에서는 빌립보에 처음 교회를 세웠고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아덴, 곧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로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는 제2차 전도 여행입니다. 다시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를 보면 본래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지를 다시 방문한 후에 아시아로 전도지를 확장하려고 했었죠.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북쪽으로 이동하여 방황하다가 드로아에 이르렀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본 후에 마게도냐로 넘어갔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에서는 빌립보에 처음 교회를 세웠고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아덴, 곧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로 이동했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다 보셨죠? 네,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뭘 봤는지 모르겠죠? 네, 그 영상 마지막 부분 거 이렇게 띄워주세요. 마지막 부분 거요. 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이제 보여준 것입니다. 지도가 되겠는데요. 지도 속에 터키 지역과 이제 그리스 지역이 나오고 있어요. 출발이 어디라 그랬죠? 안디옥에서 출발했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 통해서 북쪽으로 갔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안디옥부터 이고니온까지는 언제 순례했던 곳이죠? 1차 전도 여행 때. 거기까지는 1차 전도 여행지입니다. 1차 전도 여행지. 바울이 이 1차 전도 여행지를 다시 2차 전도 여행 때에 안디옥부터 반대로 거슬러 간 거죠. 반대로 안디옥부터 이제 더베 그리고 루스드라 이고니온까지 가서 이제 전도 받았던 곳에 방문을 해가지고 그런 목회적인 점검을 하고 이제 그 위쪽으로 갔다 그랬어요. 원래는 어디로 가고 싶었다? 에베소 지역으로 가고 싶었다. 그런데 그것을 성령님께서 막아가지고 위쪽으로 돌아가가지고 결국은 드로아에서 어디로 간 것입니까? 유럽으로, 바다 건너 유럽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그리스 지역이 되는 거죠. 특히 옛날에는 그 지역을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북쪽 지역,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우리가 지난번에 방문했었고요. 빌립보를 이어서 데살로니가를 우리가 지난번에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순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차례가 어디다? 베레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레아를 거쳐가지고 계속해서 그 밑으로 내려와요. 밑으로 내려오면 아테네, 아덴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아덴과 고린도까지 이어지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여기까지요. 그리고 이제 아덴, 고린도 이 지역은
옛날에는 아가야라고 그랬어요. 오늘날은 그 아테네, 고린도,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 지역이 다 그리스라는 나라입니다. 오늘날은. 옛날에는 북쪽은 마게도냐, 아래는 아가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오늘은 그 북쪽 마게도냐 마지막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베레아를 우리가 순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화면으로 보면서 지도를 봅니다. 가지고 있는 지도를 보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지도. 네, 우리가 지금 2달이 지났기 때문에 없는 분들 많으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챙기면 되겠고, 저도 2달이 지나가지고 까먹었어요. 여러분들 나눠드리는 거를. 뒤에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분들 어쩔 수 없고 밑에 비밀리에 감춰놓으신 것들 있죠? 네, 다 꺼내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기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야 돼. 그래야 이게 됩니다. 듣기만 해가지고 내게 되지를 않아요. 직접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내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를 펼쳐봐가지고요. 출발 지역을 찾았습니까?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을 해가지고 지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도입니다. 우리 뒤에 방송실은 영상 그 지도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PPT에 PPT가 있죠. PPT에 지도가 나오는데요. 지도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보셨죠? 지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도를 이렇게 표시해 준 것입니다. 출발 지역이 어디에 있을까요? 3번 수리아에 있죠. 그죠? 3번 수리아. 여러분들 지도에서 3번 수리아에서 수리아 안독이라는 것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서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아시아로 못 가고 북쪽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 안에 어디가 있습니까? 빌립보도 있고 데살로니카도 있고 베레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순례하는 베레아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지도를 통해서 다 찾으셨죠? 베레아. 네, 여러분 지도 찾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베레아 지역을 순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 전에 어디를 우리가 순례했었죠? 데살로니카. 바울이 데살로니카를 거쳐서 베레아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까지는 한 70여 킬로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보통 이제 그 순례하시는 분들마다 보게 되면은 인터넷 블로거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어떤 분은 뭐 70km다, 어떤 분은 67km다, 어떤 분은 84km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제 그 가는 길을 어떻게 택하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한 70여 킬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날도 이 지역 이름은요 베레아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한 4만여 명 정도 사는 그런 이제 소도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베레아라는 이름 자체를 우리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나라 성락교회 김기동의 베레아 2단 때문에 그래요. 그 김기동 씨의 그 베레아 마기론이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이름을 베레아 아카데미라고 붙여놨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여기를 나오신 분들이 또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 거기 안 나왔다고. 그러면서 교회에 가서는 그걸 가르쳐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김기동의 베레아 이 마게론이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아주 그 나쁜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분명히 그 베레아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거기 안 갔다.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실제로 거기에서 배운 것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 참 무서운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그 김기동 씨가 그 학교 이름을 붙일 때에 베레아 아카데미라고 붙여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베레아라고 하는 이름을 쓸 때마다 조금 거림직해요. 그래도 우리들이 이것을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포기하면 안 되죠. 성경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뺏기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자꾸만 사용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열심으로 우리들이 갈고 닦게 되면은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가시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베레아 하니까 베레아 아카데미 나오셨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베레아의 이 원래 뜻은요, 물이 많다는 뜻이에요. 베레아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물이 많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레아 지역이 그 강도 지나가고 거기서 또 샘도 많이 솟는 물이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수자원이 풍부하니까 살기 좋은 마을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곳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이곳에 있는 성지들을 한번 순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베레아,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갔었던 베레아라는 곳이 어땠는가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7분 정도 걸리는데요. 한번 베레아를 순례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정말 그 핍박을 피해서 다음 도시로 이동한 베레아를 또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베레아의 굉장히 큰 드론을 통해서 보는 베레아의 모습이고요. 이 베레아 도시 중앙에 이 올드 이 시티죠. 안에 정말 이제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했다고는 비마. 이 처음 베레아가 시작되었던 그러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이곳에 유대인 거주 지역이 있어요. 베레아에 이 강이 지나가는 강가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살았던 유대인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레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보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 당시 때에 이 베레아에 유대인들이 살았고 그들이 회당을 만들었어요. 이곳 사람들은 이 회당은 이 2000년의 역사를 가진 회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지금 안쪽으로 이제 회당을 예. 방문하셔서 들어오신 거죠? 아주 깔끔하고요. 그리스 땅이지만 유대적인 요소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기도를 하는 회당입니다. 이곳에 이제 유대인들이 전적으로 베레아를 찾았을 때에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베레아에서 가장 오래된 회당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이곳에서 베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제가 어쩌면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여기 담당자는 이곳이다. 아,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많은 그 증거를 얘기해 주는데 네. is that if we are right, Apostle Paul is here, according to the New Testimony, preaching to the old synagogue.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 회당은 이제 학교 역할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나치 때에 이곳에 유대인들이 다 잡혀갈 때 그 중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 사람이 다시 와서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레아의 회당에 그 이전의 글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회당에서 이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적힌 그 이 자료를 가지고 오면서 이곳이야말로 유대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 회당에서 기독교 복음을 전했다. 얼마나 놀라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회당을 떠나서 정말 비자치 시대 때 많은 이 교회가 세워져 왔는데 바로 이곳이 베레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고 이거 좀 보십시오. 이 교회의 그 벽이나 이 모든 성화가 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교부들에게까지 오래된 비잔틴 교회 자체가 박물관 맞아요.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성화와 전형적인 비잔틴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교회는 이제 직접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 성경의 이야기들 또는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그려놓는 그래서 아마 정말 전형적인 비잔틴 교회가 베레아에 이렇게 있습니다. 드디어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비마에 이렇게 도착을 베레아에 했습니다. 이 바울의 비마에 올라오면 이렇게 아주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동상이 있고 이 앞에 비마에는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오게 된 성화가 있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이 베레아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귀부인과 많은 남자들이 바울의 말을 경청하는 성화가 있는데 이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보면 우선 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리고 나서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며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정말 이 베레아에서는 사도 바울의 복음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러한가 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베레아는 오늘날의 유족들을 봐도 정말 많은 교회가 비잔틴 시대 때부터 이미 있어 왔고 역사적인 기독교 도시가 바로 베레아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고 또 바울이 보낸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정말 신약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바울의 흔적들을 특히 이렇게 그가 지났던 이 도시들과 장소들을 방문하면서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였던 바울을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 되새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오늘날 21세기 아직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많은 곳곳에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할 그러한 거룩한 부담을 우리가 갖고 사도 바울의 정신을 되새기면서 우리도 우리의 마을에서부터 우리 나라에서부터 그리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물은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야겠다는 그러한 도전을 이렇게 받습니다.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 자, 그러나 이제 베레아에서 복음이 많이 열매를 맺게 되자 이 소식을 들은 또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또 이곳까지 따라와서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홀로 이제 안내자와 함께 바다까지 가서 아덴으로 갑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보신 것처럼요, 이곳에는 전통적인 유대인 회당이 있는 곳입니다. 아마 바울 전도하러 갔을 때도 여기에 회당이 있었을 거예요. 앞에 화면을 보셨죠? 근데 그 2000년 전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갔을 때 그것과 똑같은 회당이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아마 회당이 계속해서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뒤에 부분에 비마라고 나오죠. 비마. 비마는 다른 말이 아니에요. 비말은 그냥 설교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마 그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했을 것이다. 그래서 설교단이 거기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거기에 바울의 비마가 있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나중에 후세 사람들이 이제 그런 기념물을 세워놓은 거죠. 그래서 한쪽에는 바울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베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한쪽에는 바울이 이제 유럽으로 드로아에서 넘어오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남겨놓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이제 설교단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비마를 이제 설치해 놔가지고 그것을 기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을지 이것을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쫓겨가지고 이제 베네아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복음을 전합니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요. 10절 말씀 우리가 화면에서도 읽어줬었는데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아멘. 아마 그 데살로니가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그러지 않았으면은 거기에 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핍박 때문에. 그래서 밤에 이들에 의해서 이제 베레아로 보내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 같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착하고 너그러웠다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11절에 보게 되면은 나오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어떻게 했다고요?
너그러워서. 옛날에는 뭐라고 번역했을까요? 옛날 번역에는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번역이 됐었는데 새롭게 이제 개정이 되면서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그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가운데 신앙이 막 성장해 나가는 그런 베레아 성도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보게 되면은 데살로니가에서 막 쫓기듯이 와가지고 지쳐 있었을 텐데도 바울 일행은 여기에서 큰 힘과 위로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 베레아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니까 목회자, 전도자에게서 이것만큼 힘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12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12절 말씀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기부인과 남자들이 적지 않게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이곳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대해서 바울과 그 일행이 더욱 기대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곳에서는요, 부로의 아들 소바도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아주 바울의 충성스러운 그런 제자가 돼가지고요, 그 베레아에서 거두는 헌금을 가지고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그렇게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도 계속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데살로니가까지 쫓아왔었던 그 유대인들이 여기 또 쫓아온 거예요. 70km나 먼데도 아주 정성도 커요. 여기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일찍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13절 말씀에 나와요. 13절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그랬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한 거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로 말미암아 바울이 베레아에서 더 있고 싶어도 더 있을 수가 없었어요. 계획보다 빨리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는 지혜롭게도요, 자기만 떠나요. 자기만 떠나고 누구를 남겨놓는다? 실라와 디모데는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주된 그 유대인들의 박해의 핍박의 타겟이 누구였던 것 같아요? 바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로 말씀을 많이 전하고 그런 일들을 앞장서다 보니까는 바울이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면은 바울을 집중적으로 핍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떠나고 실라와 디모데는 남겨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롭게 믿게 된 사람들을 거기서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바울은 이제 홀로 어디로 떠나는가 하면은요, 아테네로 떠나게 돼요. 아테네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그리스 동방 정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깊게 자리 잡은 수도원을 순례하려고 합니다. 순례. 그래서 베레아에서 한 2시간 정도 가게 되면은 메테오라라고 하는 곳이 나와요. 여기는 그리스 정교회의 그 수도원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수도원들이 많아요. 1980년에 유네스코에 의해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이기도 합니다. 메테오라라고 하는 뜻은요, 공중에 매달려 있다는 이런 뜻이에요. 건물이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뜻의 그 그리스어인데 수도원이 그 100m, 막 150m 그런 꼭대기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 수도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수도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번 요 메테오라의 수도원을 잠깐 이렇게 순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상 길지 않습니다. 네. 다시 제가 이제 달려간 곳이 네. 메테오라. 아까 말씀해 주셨던 네, 메테오라. 아주 그 그리스 산 중에서도 가장 높은 산들로 유명한 곳에 바위를 파고 이곳에 은둔하며 기도했던 네. 천년의 수도원의 역사를 잇는 곳이 바로 메테오라입니다. 네. 수도원 쪽으로 가면 어렴풋이 물러 정렬. 그럼요.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산 봉우리 위에 세워진 수도인이라 해서 공중에 떠 있는 수도원이라는 뜻이 바로 메테오라.
공중에 떠있면서도요. 자 보시죠. 특히 이날 이 운유가 끼니까 네, 그러네요. 와, 참 신비한. 네, 너무 신비로운데요. 그곳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것 같은.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성지 답사를 하다 보니까 수도원이 좋아요. 뭔가 이 모든 걸 내려놓고 그렇죠. 예수님을 만날 것 같은 그 기대감. 네. 그리고 요새는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길을 만들었지만 예전에는 이런 길이 없었던 거예요. 바구니. 이 두레박으로 네. 들어내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높은 곳인데 오늘날 이제 몇몇 여러 개가 있죠 이곳에. 수도원은 이렇게 이제 일반 방문객들을 방문하게끔 네. 길을 만들어놨고요. 이 교회 예배실 안에는 저렇게 여러 성화들로 저렇게 다 성장에서부터. 예, 아주 수백 년 된 그러한 수도사님들의 그 신앙이 담겨 있는 성화들이고요. 네. 또 이 수도사님들은 자급자족을 했어야 됐을 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수도원 한켠에는 늘 그들의 노동과 그들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루에 것이고 8시간 기도 생활을 하고 또 기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8시간의 노동을 하면서 자급자족을 하고요. 그리고 노동으로 얻은 것들은 또 일부 팔아서 구제도 하고 그러니까 수도사님들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하지 않는 수도원 종이 예, 이제 이게 이제 새였는데 네. 예, 오스만 제국 때 다 무기로 빼앗기고 그래도 나무로 종을 만들어서 이제 기도 시간 또 예배 시간 식사 시간 알리는 것들이죠. 네. 야. 참 메테오라는 그리스 정교회의 종주국답게 정말 한번 가볼 만한 그런 곳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메테오랍니다. 완전 봉쇄가 됐을 때는 이 수도원 안과 바깥의 성에 특히 물자를 공급받기 위해서 이렇게 케이블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 산 건너편에 이 물건을 실어 주우면 이걸 돌려서 쭉 오게 해서 밖으로부터 물자를 공급받던 수도원의 케이블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수도원 자체가 봉쇄된 그리고 일반인과의 이 단절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연결을 찾았던 그 수도사님들의 현장이 바로 수도원이죠. 참 숭고해 보이고 보는 것만 가지고도 경건해 보이고 드디어 우리가 이 도착한 네. 곳은 이 디온이라고 하는 곳에 됐습니다. 네, 수도원 잘 보셨죠? 이 수도원들은요 12세기경부터 이렇게 이 지역에 생기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한 많았을 때는 한 20여 개 이상 수도원들이 번창했었는데 요즘은 한 6개 정도가 이제 계속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여러분 개신교, 저와 여러분들이 개신교입니다. 기독교 가운데서도 카톨릭도 있고 개신교도 있고 정교회도 있는데 우리는 개신교적인 신앙인들입니다. 개신교는 수도원의 전통이 약해요. 왜 그런가 하면 뭐 때문에 그럴까요? 말씀을 중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수도원은 말씀이 약한 카톨릭과 정교회에 발달했어요. 카톨릭과 정교회를 여러분들이 가보게 되면은 우리가 순례하는 곳들이 주로 이제 정교회들입니다. 그리스는 그 자체가 그리스 정교회입니다. 기독교 전통 가운데서도 정교회적인 전통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교회 쪽을 가게 되면 뭐가 많다? 교회 안에 그림들이 많아요. 그리고 카톨릭 쪽을 가게 되면 성상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은 이유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많은 것을 보면서 부러워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분들은 성경 말씀을 우리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거의 말씀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대신에 뭐를 통해서 교육을 하는 건가 하면은 성상을 보여주면서 교육을 하고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림을 하는 거예요.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 교회 안에는 이런 뭐 성상, 뭐 베드로상, 뭐 아우구스티누스상 이런 동상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림도 없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개신교가 이렇게 뭐 그림 그리는 것을 부정하거나 음악을 부정하거나 수도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따라가게 되면은 말씀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말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이상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아예 이거를 끊어버렸어요. 그 카톨릭의 안 좋은 예와 정교회의 안 좋은 예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교회 속에 자리 잡게 되면 결국은 끝은 잘못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우리가 신앙생활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카톨릭이나 정교회가 성상이나 성화 같은 것을 절대시하는 것처럼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수도원들을 보게 되면 저기 가서 세상 복잡하고 힘든 거 다 잊어버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들고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갑니까? 도시로, 사람들 있는 곳으로, 거기에 가서 우리들이 혹 우리가 죄가 있는 상황을 한다 할지라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는 가운데 거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 누구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수도원 운동에 깊이 심취하면 심취할수록 말씀과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수도원 운동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00년 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서 순례를 하고 있고 이후 2000년이 흐르면서 신앙적인 전통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이런 그리스 정교의 분위기가 자리 잡고가 있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이 개혁주의적인 우리 칼뱅주의적인 이 신앙 전통을 잊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도 2000년 전 이곳을 전도하면서 카톨릭이나 정교회적인 전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에 전도하러 왔을 때는 그런 전통이 없었어요.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것일 뿐입니다. 바울은 가서 전도할 때마다 뭐를 전했을까요? 말씀 가지고 전했어요.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만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일, 이걸 충실히 감당을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바로 그 전통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것을 우리가 분명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 일행은 어디로 갑니까? 이제 베레아를 떠나서 어디로 가요?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아덴. 근데 바울이 이 아덴까지 가는 길, 거기는 육지로 가게 되면은요 500km나 되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게 되면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그리스 지역의 지도, 베레아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은 뭐가 있습니까? 아덴이 나오고 고린도가 나오죠. 그래서 베레아로부터 아덴까지는 5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육지로 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4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요. 시작.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를 아직 거기 머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디로 갔다? 바다, 항구 있는 데까지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구에서 배를 태워가지고 아덴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배를 탄 곳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배를 탔을까? 이제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게 궁금합니다. 베레아에서 가까운 항구로 갔겠죠. 그죠? 그 항구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영상을 통해서 순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울이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갔는데 그거를 길을 갔다가 육지를 통해서 그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육지로 걸어가지 않고 배 타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베레아에서 아덴까지는 육지를 통해서가 아니라 배를 타고 바다를 통해서 갔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배를 탄 곳이 어디였을까? 영상, 우리 네 번째 마지막 영상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올림푸스 산입니다. 엄청 높은 산 기슭에 자리 잡은 고대 도시 디온, 술의 신 디오니소스의 이름을 딴 디온이고요. 정말 이곳에 가서 또 한 번 느낀 것은 뭐냐면 생각보다 엄청난 규모의 유적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대 마게도냐의 최동쪽에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다면 최서쪽에는 로마식 역시 도시 디온이 있습니다. 그럼 디온에서
배를 타고 아덴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바닷가에서 한 6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이 예전에는 이게 이제 바닷가에 접한 도시였었고 바로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갔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하나가 이제 메소니라고 하는 곳도 얘기를 하는데 한번 다 가보죠 어쨌든. 네. 그러니까 디온이라고 하는 고대 항구 도시에서 배를 타고 아덴으로 갔다고도 하고 또 현지인들은 피드나나 홍수 때에 많은 토사가 밀려오면서 이 디온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토사가 육지가 되면서 지금은 바닷가와 멀어져 있지만 이게 이제 한때 바닷가에 접한 도시였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거 디온 조금 더 이제 동쪽으로 피드나 그리고 조금 더 동쪽으로 이 메손이라고 하는 세 개의 추종 장소가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아덴으로 간 곳인데 오늘날에 보다시피 이 많은 유적이 아직 땅속에 있지만 거대한 극장이라든지 정말 발굴이 일부만 되어 있는 거대한 도시였다고 하는 것이고요. 고고학 발굴이 워낙 이 거대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전체를 다 본다는 건 쉽지 않지만 일부 그냥 이제 시어터가 있고 바닷가에 접한 극장이 있었고요. 이 디온의 도시 규모를 디오니소스의 신전이라든지 그러면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우선 대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대로는 도시의 남북을 횡단하는 길. 로마의 식민 도시였던 빌립보가 동쪽에 있는 식민 도시였다면 이 서쪽에 또 하나의 이 도시 디온이 있었습니다. 디온. 그러니까 디오니소스의 도시라 해서 디온이라고 지었는데 도시 규모가 정말 대단합니다. 바로 이 무명의 피드나라고 하는 이곳이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이곳으로 와서 배를 타고 아덴으로 갔던 세 추종 장소 중에 하나죠. 디온, 피드나, 메소니 이렇게 해서 뭐 잠가놨어요. 그래서 드론으로 한번 내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히려 더 이렇게 확 트인 이렇게 피드나라고 하는 고대 항구 터에 이렇게 규모 있는 교회와 수도원이 있는 걸 보면 역시 초기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것도 사도 바울을 기념한 항구 도시였었다고 하는 곳이죠. 또 정말 어쩌면 이곳에서 배를 타고 아덴으로 향했을 그런 가능성을 두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우리가 한 시간의 시간을 가서 간 곳이 바로 메손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메손이라고 하는 이 마을 자체는 아예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배를 타고 갔다가는 전승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을은 이제 너무 어두워서 조금 지나만 가고 아예 항구터를 찾아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이 메손이라고 하는 마을가에 있는 이 자그마한 항구가 어쩌면 실제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배를 타고 아덴으로 향하지 않았을까라는 또 가능성을 보면서 이곳을 소개합니다. 예, 아직도 한산한 항구 모습이고요. 지금은 이제 현지인들의 자그마한 고깃배가 있는 어촌입니다. 그렇지만 이곳에서도 사도 바울의 흔적을 찾아봅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지막까지 보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게 되면은요, 바울이 만약에 이 베레아에서 배를 타지 않았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쫓겼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 가는 그 중간에 가까이에 올림푸스 산이 있어요. 여러분 지도 보게 되면 올림푸스 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이 올림푸스 산이 우리나라의 백두산 높이의 그런 산이에요. 엄청난 산맥이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아마 바울이 또 그리고 그 베레아 사람들 가운데 이제 이런 지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바울을 배를 태워서 아덴으로 보낸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베레아에서 배를
배를 타기 위해서 한국까지 가기 위해서 한 40여 킬로 가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전도 계획도 더 자세히 세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러면서 이제 배를 타는 순간 마게도냐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거기까지 쫓아왔었던 유대인들을 이제 따돌리게 되는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테네와 고린도 이런 지방은 아가야 지방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나라가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베레아까지 있었던 그곳은 마게도냐라고 하는 다른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배를 타고 아덴으로 내려오는데 여기서부터는 또 다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모두가 다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런 로마 제국이 정복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이 마게도냐는 마게도냐대로, 아가는 아가야대로 다른 나라와 같은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를 벗어나서 아테네,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까지 가게 되는 것인데 배를 타니까 걸어서 500여 킬로미터를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된 여정을 소화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는 단 한 절로 읽지만은 단 한 절 속에 이런 그 지형이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 깊은 사도 바울의 어떤 그 당시의 마음들을 묵상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항상 걸어 다니는 것, 이것도 힘든데 또 잠자는 것, 이런 것은 맨날 바뀌죠. 편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쫓겨다니는 일들까지, 이런 것들이 다반사이다 보니까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바울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복음 전도자들의 수고, 희생을 통해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귀한 천국 복음을 가지고서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소망을 얻어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사는 모든 삶 속에서 날마다 참된 제자도 가지고 사는, 실천하는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